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본문이 두 군데입니다. 설교 본문이 두 군데인데, 창세기 6장 7절에서 9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에서 9절까지를 먼저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 모두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이것이 노아의 내력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한 구절 더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역시 노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시오 구속주이시오 심판주이신 주님을 우리의 영과 혼으로 찬양케 하시고 온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아름다운 예배 환경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예비시켜 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이 말씀 위에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 저희들은 단 한 단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밀착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를 우리의 매일 매순간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피곤치 않도록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은 노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노아입니다. 기원전 2948년경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신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노아의 아버지의 이름은 라멕이었고, 라멕의 나이가 182세 때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 29절에서는요, 라멕은 182년을 살고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 아이는 주께서 저주하셨던 땅으로 인한 우리의 일과 우리의 손의 노고에 관하여 우리를 위로할 것이라 하더라. 그래서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입니다. 위안, 휴식, 안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요, 당대에 이 땅에 살았던 전 세계 사람들이 지구 전체를 뒤덮은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 이 120년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에 의의 전파자 노아를 통해 선포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믿고 그가 만든 방주로 들어왔다면 그들도 위로를 얻었을 것이에요. 안식을 누렸을 것입니다. 노아의 이름 그 뜻대로 홍수로 인한 심판으로부터 위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대홍수의 심판으로부터 위로와 안식을 얻은 사람은 불과 8명에 그친 것이죠. 자, 한편 라멕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안식과 위로의 뜻을 가진 노아로 지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데요, 라멕이 당대의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역사관, 그의 가치관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라멕은 당대의 인간, 죄 많은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찬란했던 당대의 모든 문명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위로라고 지은 거예요.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안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창세기 5장 26절에서요, 라멕의 아버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 무드셀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계보가 무드셀라, 라멕, 노아로 이어지는 것이죠. 라멕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지었고 자기 아버지의 이름은
무드셀라였어요. 무드셀라라는 이름도 정말로 특별하죠. 사실은 심판과 연관된 이름입니다. 그 뜻은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무언가가 보내질 것이다. 그게 뭡니까? 비죠, 비. 단순한 비가 아니에요. 농작물을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비가 아닙니다. 당대의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비입니다. 당시에는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그렇게 물기를 주는 것이죠. 하지만 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홍수를 일으킬 엄청난 양의 비가 온다는 것이죠. 지구상의 전 인류를 쓸어버릴 무시무시한 진노의 비가 온다는 거죠. 자, 그만큼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보여준 것은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라멕은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심판을 느꼈고, 아들의 이름은 위로를 지은 거예요. 위로라고. 참고로 무드셀라와 라멕은 120년의 유예 기간 동안 당시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주시했겠죠. 그리고 자기 아들 무드셀라를 본다면 손자죠. 노아를 도와줬겠죠.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도와줬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땅에 홍수가 있기 전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홍수가 나기 5년 전에 죽었고,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홍수가 나기 바로 직전에 숨을 거뒀죠. 무드셀라가 죽어야 그 비가 오니까. 자, 분명 라멕은 그의 아버지 무드셀라의 이름을 통해서 이 저주받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감지했을 거예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또 부를 때마다 심판 뭔가가 온대, 그 생각했을 것이에요.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에녹입니다. 라멕으로 본다면 할아버지가 되겠죠. 에녹은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은 거예요. 창세기 5장 22절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거예요. 에녹도 뭔가 심각성을 느낀 거죠.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거예요. 이 세상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 세상이 지금 미쳐있구나, 그걸 안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오겠구나, 그걸 안 것이죠. 그래서 에녹은 온전히 성별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한 거예요. 무려 300년 동안. 대단한 기간이죠. 자, 이처럼 라멕도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께서 저주하셨던 땅으로 인한 우리의 일과 우리의 손의 노고에 관하여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저주하셨던 땅.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17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딱 여기에 연결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7절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네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잘 보십시오,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저주하신 그 땅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에 관한 메시지만 주신 게 아니고 거기 15절 보시면 약속도 주십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씨는 당연히 동정녀 탄생을 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죠. 이 말씀은 뱀, 그러니까 사탄이 초림 때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반면에 여자의 씨인 예수님은 재림 때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자, 이런 약속,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라멕은요,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몰랐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여자의 씨에 대한 희망은 걸었을 것이에요. 정확히 그게 뭔지 모르지만 희망이 있는 거죠.
어쩌면 이런 소망 속에서 자기 아들 노아가 이 저주받고 멸망해가는 이 땅에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에게 위로와 안식을 가져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라멕도 안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닌데요, 사실 아담과 라멕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짧게 살지 않잖아요. 700살, 800살, 900살 삽니다. 자,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죠. 아담이 874세였을 때 라멕이 태어난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담이 죽기까지 무려 54년 동안 라멕과 어때요? 계속 얘기했겠죠. 에덴에서의 타락, 저주, 심판, 하나님이 주신 약속, 창세기 3장 15절 17절 이 얘기를 라멕에게 알려줬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라멕은 그러한 지식 속에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 무드셀라, 심판을 깨닫고 자기 아들을 통해서 위로와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라멕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런 기대 속에서 노아가 태어나 성장한 것입니다. 자, 성경은 그런 노아에 대해서요, 한마디로 딱 평가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 의인이 있죠. 노아도 있습니다. 좋은 이름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 됐다 그랬어요. 네 가지가 나오죠. 의인,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 의의 상속자. 사실 하나 더 있어요. 의의 전파자인데 이것을 이따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에 묶어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 노아를 보라. 첫 번째로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도요 주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온 집안은 방주로 들어오라.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랬습니다. 너는 의로운 자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할 때는요 구약적인 개념으로서의 의인과 신약적인 개념으로서의 의인이 좀 다릅니다. 신약적인 개념으로서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2절에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자, 믿음이에요. 행위와는 무관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반면에 구약적인 개념의 의는요 믿음만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열매나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고 그 믿음이 겉으로 드러난 열매로 증명될 수 있는 의로운 행실이 있어야만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 구약적인 개념의 측면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특히 에스겔 14장 14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 3명이 나옵니다. 노아, 다니엘, 욥.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혼들만을 구해낼 뿐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의인으로 인정하신 사람들입니다. 노아, 다니엘, 욥. 노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했을 만큼 인간의 타락이 절정에 달했을 그 시대에 의인으로 불렸던 거예요. 의인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평판을 얻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조를 지켰죠. 절개를 지켰죠. 이교도인 우상숭배자 바빌론 왕이 제공한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죠.
우상 숭배,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표명한 거예요. 원래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또한 미래의 세계 역사에 대한 계시를 환상으로 받은 위대한 선지자죠. 특히 다니엘 9장과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당대의 주님께서 그 누구 앞에서도 자신 있게 내세울 만한 챔피언 중에 챔피언이었죠. 최고의 챔피언이었습니다. 자, 그런 인물들이 노아, 다니엘, 욥이었습니다. 욥기 1장 8절과 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 노아, 다니엘이나 욥처럼 의인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한 의인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서는 노아가 그렇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주를 지으라면 지었고, 방주 안으로 짐승들을 들이라면 들였고, 방주로 들어오라면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 그 모든 명령을 따라 행했던 것과 똑같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보자면,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약속의 땅, 즉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갔잖아요. 고향 버리고 친척 버리고 갔잖아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의 땅을 보여준 상황에서 가라 했으면 그때 갔을 때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땠습니까?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보여줄 땅으로 갔을 때 간 거란 말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죠.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는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에 대한 경고를 받았을 때 그 비가 아직 보지 못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믿은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믿고 있잖아요. 세상은 안 믿잖아요. 왜 안 믿습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정의가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말할 수 있어요. 본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바로 노아나 아브라함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입니다. 의심이 없어요. 100%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경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31,102개의 구절을 전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교리적으로 주어진 그 명령은 어떤 것이라도 실행할 수 있습니까?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명령에 따라 그 어떤 명령이라도 실행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용사들을 언급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불리긴 하지만 사실
실제적인 행위가 동반된 믿음의 장입니다. 그냥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입증해 보여주고 있는 실제 행위가 매 사람마다 동반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아벨은 어땠습니까?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면서도 명령에 순종하여 떠났죠. 심지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쳤죠. 모세 역시 자신 안에 있던 믿음을 실제 행동으로 입증해 보였죠.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고 결국 이집트를 떠났죠. 창녀 라합, 정탐꾼들을 실제로 영접함으로써 자신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위대한 분, 전지전능한 분, 창조주 하나님임을, 또 심판주이심을 라합은 믿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민족으로 본다면 적들이잖아요. 적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누구를 거론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보이셔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우리는 그 행동을 하는 목적이 구원을 받기 위한 게 아니죠.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나의 임무입니다. 나는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경 침례교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모든 말씀에 내가 순종할 의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행동과 손과 발로 보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 배교한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시대는 말만 무성해요. 말 하나만 보면 정말 그 사람보다 더 거룩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보다 대단한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내는 열매를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말로는 안 해도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예요. 말만 많은 사람을 주의하세요. 청산 유수처럼 말을 많은 사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입을 딱 다물고 자물쇠를 채우고 몸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 노아를 보라. 둘째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완전하다는 단어를 만날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perfect,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 단어는 죄가 없이 완벽하게 의롭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죄는 다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고,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요, 문맥상 보셔야 됩니다. 문맥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주제와 관련해서 완전한 거예요. 우리 이송호 목사님이 쓴 책 있잖아요. 완벽한 교회는 없는가? 죄가 없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실수가 없어요? 그런 말이 아니죠. 성경대로 믿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 땅에 바른 성경도 없고 바른 지식도 없고 바른 교리도 없는 그런 제도권 교회와는 차원이 다른 완벽한 교회라는 거죠. 왜? 바른 성경이 있잖아요. 바른 지식이 있잖아요. 바른 실행이 있잖아요. 바른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자랑이 아니죠. 왜 그럴까요?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면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자랑이가 도대체 뭔데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우리가 구령한 사람들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 특정 사람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아니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셔서 이렇게 구령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과 행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대의 완전한 사람,
문맥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6장 9절도 그냥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그 당대의 완전한 사람 그랬어요. 당시의 시대상에 비추어 볼 때 의인이라는 것이죠. 당시의 시대상에 비추어 볼 때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노아가 살던 당시의 시대상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얼마나 사악한 시대였냐면요, 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악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비통하게 만들 정도로 악했어요. 지금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11절과 12절 보니까 땅이 부패했습니다. 폭력이 난무해요.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냐면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와 그 땅을 멸망하시기로 작정했을 만큼 부패해버린 거예요. 지금 끝에 와 있는 거예요. 끝에. 강도, 살인, 음행, 간음, 동성연애, 수간, 우상숭배 등 각종 죄악들이 넘치는 상황입니다. 특히 1절부터 4절에 의하면 땅으로 내려온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과 섞여버립니다. 그 결과 비정상적인 종족, 거인들이 나와버렸죠. 자, 그런 시대를 살았던 노아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당대의 그런 온갖 죄악들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죄들을 꾸짖고 책망하는 의의 전파자로 살았던 것이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성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벌린거는 이렇게 말했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이 당시 타락한 천사들이 가져온 온갖 타락한 풍속들로부터 순수성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만이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였던 것이다. 당대의 상황으로부터 성별한 것이죠. 오늘날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마지막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주님께서 오실 그 재림과 연관해서 예수님은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롯의 시대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오늘날보다 더 사악한 시대는 없어요.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막 때리잖아요. 묻지마 폭력. 이런 시대가 어디 있었어요? 양심조차 없어요. 어떤 죄를 짓고 나면 심신미약, 이걸로 빠져나가죠. 심신미약으로 왜 빠져나가게 만듭니까? 아니, 그럼 없애야죠. 희한한 시대에 희한한 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날에도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으로 살았던 노아의 그런 성별과 같은 거룩함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성별된 삶이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 타락이 그 중심에 있어요. 대중매체, 인터넷상에는 마귀들과 마귀들의 자식들이 만들어낸 음란한 영상들이 널려 있죠. 간음과 강간은 물론 혼전 성관계가 아무렇지 않게 버젓이 행해지는 시대죠. 언론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절대적 기준인 성경의 권위를 뒤엎어버리죠. 또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학교로 들어오고 교회로 들어오고 가정, 안방 구석까지 아무런 방해나 제지도 받지 않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TV가 있고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영상 보는데 시간 들이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말씀을 들을 때 쓰시는 거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서 좋은 영상을 봐요. 그런데 이 영상 하나 보게 되면 연결된 링크가 걸려 있잖아요. 그럼 결국 나중에는 죄를 짓고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게 수순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보지 말아야 됩니다.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스마트폰, 유튜브 영상 등등 폭력물, 음란물, 성인 영화 등 이런 거를 제재할 수 있는 권위나 기준이 부재한 세상이에요. 어린아이들까지 거기에 더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또한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추구할 것은 의예요, 믿음이에요, 사랑이에요, 화평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더러운 그릇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과 삶의 습관과 패턴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바꾸셔야 됩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면 안 돼요. 세상의 풍조에 쓰나미가 몰려올 때 그 쓰나미로부터 빠져나와야 되지, 함께 휩쓸려 가게 되면 어느샌가 모르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르면 안 돼요.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들려드렸던 예화인데 미국의 어떤 목사가 자기의 딸이 자행하는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훈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훈육을 할 때마다 사춘기에 접어든 이 딸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말대꾸를 했다 그래요. 아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다 그래요. 모두들 그렇다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에브리바디,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다고요. 모두가 다 하니까 나는 괜찮은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항변이죠, 항변. 그래서 이 목사가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얘야, 너는 에브리바디가 아니야. 너는 결코 그 모두가 아니란 말이야. 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딸이지, 너가 말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이 속한 그 모두가 아니란 말이야. 알겠어?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이지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죄인들 또는 제도권 교회의 교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지 더러운 마귀의 자식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 노아를 보라. 세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동행한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5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동행한다는 거 5가지. 첫 번째, 한 마음과 한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한 뜻이 돼야 돼요. 두 번째,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동행, 같이 행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행하는데 서로 다른 목적지를 갈 수는 없잖아요. 세 번째,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 방향도 같은 거죠. 같은 방향으로. 네 번째, 서로 다른 시간대가 아니라 똑같은 시간대. 동행은 그거죠. 같은 시간대 같이 가지 서로 다른 시간대 가지 않잖아요. 그건 동행이 아니죠. 다섯 번째, 함께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한참 뒤쳐져 있어요. 그거는 동행이 아니죠. 빨리 따라 붙어야죠. 이 5가지가 일치했을 때 동행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동행할 때 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냐 이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와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냐 이거예요. 세 번째는 누구와 같은 시간에 함께 걸어가고 있냐 이거예요. 핵심은 누구냐 이거예요. 세상과 함께? 세상 사람과 함께? 그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은 참으로 위대한 일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은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주요 심판 주신 주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개인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와 생태계의 먹이사슬과 우주의 모든 구성 요소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일이죠. 저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 이름이 거룩이신 분과 이 더러운 죄인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인 거죠. 바로 그분, 모든 지혜와 지식에 보고 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거죠.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 만날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특권을 특권처럼 여기지 않는 성도가 많다는 거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세요. 그 존경하는 사람과 뭔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유명한 컨설턴트하고 얘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돈을 들여서라도. 주님과 이야기할 때 돈이 필요합니까? 주님과 이야기할 때 약속 잘 잡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언제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단 말이에요. 독특한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특권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고귀한 특권을 누려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저 하늘에 갈 때까지. 성경에는 실제로 그런 생애를 살았던 인물이 나오죠. 에녹입니다. 무드셀라의 아버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에녹. 창세기 5장 24절에서 에녹에 대해 말하기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정말로 이 한 구절은 우리에게 정말 가슴을 뛰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구절입니다. 정말 성경 말씀의 위대함은요, 짧은 한 문장으로, 짧은 한 구절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말씀을 전파하는 생애를 삽니다. 노아 역시나 당대의 의의 전파자였어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서 옛 세상을 아끼지 않으셨으나 8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고 그랬어요. 의의 전파자 노아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의 전파자 노아는 120년 동안 세상 죄인들을 향해 이렇게 설교했을 것입니다. 회개하라. 세상은 이제 곧 끝날 것이다. 너희들도 어서 방주를 지어라. 이제 곧 장대비가 쏟아질 것이다. 지난 1660년 동안 인류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비가, 그것도 엄청난 비가, 그것도 전 지구를 잠기게 할 만큼의 비가, 그것도 여러분을 멸망시킬 비가, 세상의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킬 엄청난 비가 올 것이다. 하지만 당대의 사람들은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방주를 지으면서 무려 120년 동안 이 설교를 했던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을 것이죠. 정신 나갔구나. 자, 이런 모습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주님 오십니다. 오십니다. 지난 2000년간의 교회사 기간 동안에 계속 이 메시지는 전파된 거예요. 주님 오신다고. 사도들의 시대, 노바티안, 도나티스트, 폴리시안, 왈덴시안, 제침례교로들, 자, 매 시대에 살았던 성경대로 믿는 설자들은 다 외친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오신다고, 오신다고. 지금은 더 임박해 있다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비웃죠. 미쳤구만. 노아의 시대에 120년이란 기나긴 시간 동안 눈에 보이지 않고 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계속해서 믿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의 재림을 처음에는 잘 믿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주님이 안 오시지? 왜 안 오시지? 혹시 안 오시는 거 아닐까? 정말로 안 오시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성도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최소한 120년은 안 살잖아요. 노아는 최소한 그래도 120년 동안은 자기의 믿음을 표명한 거죠. 그리고 결국 비가 왔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70, 강건한 80 정도 사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굳건히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그 결과 반드시 주님은 오시는 거죠. 변함이 없습니다. 비가 올 것이다. 방주를 지으라. 자, 세상이 끝난다는 확신을 가져야 이러한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노아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복음과 진리를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어요.
하지만 노아는 오직 말씀만을 신뢰하면서 의의 전파자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동행했던 에녹을 홍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데려가셨던 것처럼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를 홍수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이죠. 자, 이렇듯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밥 존스 시니어 목사님이 이와 연관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타락과 배교의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타락과 배교로 점철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다는 것은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설교자는요,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도 의의 전파자로서 비와 연관된 하나님의 심판과 두려운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또 하나의 인물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에녹도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비록 그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 다 같이 유다서 1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서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도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파하죠.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는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에녹은 재림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심판을 경고한 것이에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에녹은 자기 아들의 이름인 무두셀라의 의미, 그것이 심판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온전히 깨달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그가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과 세상 죄인들을 향해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안 것이에요. 우리는 왜 심판을 경고하죠? 심판으로부터 피하라는 거죠. 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가 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백부라 심판에 서면 안 된다고.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이제 곧 복음의 문이 닫힐 거라고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기 위해서는요,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성별해되고 세상을 등진 채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세상을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붙들고서는 이런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붙들고서는 온전한 의의 전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 노아를 보라. 마지막으로 노아는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였습니다. 오늘 설교 두 번째 본문이죠. 두 번째 본문에서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 됐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자,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비에 대한 경고를 받았을 때 그것이 아직 보지 못한 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믿은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 경고를 믿은 노아는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두려움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은 좋은 감정이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만 하지는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죠. 균형 있게 우리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두려움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합당한 동기입니다. 두려움은
죄를 짓지 않고 온전히 세상으로부터 성별하기 위한 합당한 동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두려움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동기이기도 합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령하려는 연민과 동기를 지니기가 어렵겠죠. 자, 어쨌든 노아는 그런 믿음을 통해 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로 들어가 약 1년의 기간 동안 방주 속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 들어갈 때 앞으로 언제 방주에서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기약이 전혀 없었어요. 비가 내리는 전체 기간이 40일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 이후에 언제 어떻게 물들이 지면에서 빠질지 사라질지, 언제 방주에서 나갈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런 기약도 없이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만 참고 있으면 돼, 조금만 참어, 이런 말씀도 없었어요. 방주로 들어오라, 그게 끝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아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 방주를 짓고 그 방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노아가 세상을 실제로 포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세상을 포기한 대가를 몇백 배의 땅으로 그에게 돌려주시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가족 8명. 이 8명이 전 지구를 차지한 거죠. 지금. 대단한 보상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을 등지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님을 섬긴 여러분에게 천녀왕국과 새 예루살렘에서 몇십 배, 몇백 배의 보상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 우리가 그리스도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는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는 조건이 다릅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로부터 재산을 자동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장차 우리가 입게 될 구속받을 몸이죠. 이 몸도 하나의 유업이죠.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또 하나는 뭡니까? 새 예루살렘. 이것은 자동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신실했든 못했든 간에 자동으로 받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는 천년 왕국에서 누릴 땅, 유업과 연관되어 있는데, 성읍들과 연관되어 있는데, 고난과 박해를 인내로 견디는 가운데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후반부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편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영원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의 비중에 비하면 가벼운 고난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히 그러한 고난은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고난, 이 고난을 어떤 저울에 올려놓는 순간 그것은 금과 은과 보석들의 무게로 측정되는 것이죠.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금은 보석은 더 많이 쌓이는 것이죠.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님을 위해 고난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저 위에서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은 말하는 거죠.
이곳 지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끔찍한 비극은 남자든 여자든 영원히 지속될 것을 아무것도 해놓지 않으며 살고 죽는 일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개가 되는 게 낫다 그랬어요. 당신이 하는 일이 고작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고 수천 마리의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를 먹고 가족을 부양하고 세금을 내고 죽는 거라면 당신은 무엇이든지 먹으면서 자손을 낳고 죽는 날까지 가능한 한 편히 살려고 하겠지만 그런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다 그랬어요. 만일 인간이 어떤 영원한 것은 하지 않고 그냥 산다면 그의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지 않으셨나요? 인생은 고생으로 갇혔는데 이 고생으로 갇힌 세상에서 막 아둥바둥대면서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하고 또 그 직장 안에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려고 하고 한 푼 더 벌려고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란다면 비참하죠. 정말 우울하죠. 희망이 없죠.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는 인생의 의미가 바뀐 거예요. 특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에 태어났는데 더 바뀐 거죠. 이제는 내가 뭘 위해 살 건지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세상을 위해서만 세상에 막 파묻혀가고 살았지만 이제 그게 아니란 거죠. 고개를 들어서 위를 쳐다보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삶이 진정한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천녀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집을 장만하기 위해, 자동차 한 대를 장만하기 위해, 또는 꼭 필요한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 돈을 저축하고 차곡차곡 모으는 것처럼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뤄가기 위해서, 저 영원 시대에 아주 비중 있고 묵직한 삶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영혼을 위한 보물을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행 계좌, 통장 계좌에만 잔고가 늘어나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 잔고가 늘어나야 됩니다.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땅, 영원시대에 영원히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흥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심장이 막 뛰어야 되는 것이죠. 심장이 안 뛰고 있다면 병원 가셔야 되죠.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죽은 심장을 뛰게 만들어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결국 대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남았고, 이후 방주에서 내렸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과 언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그가 농부가 되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게 되죠. 결국 이 죄로 인해서 둘째 아들 함이 동성연애라는 가증한 죄를 짓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함의 족속은 저주를 받죠. 자, 이렇듯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에 관한 기록을 여기에서 멈추십니다. 그리고 노아가 홍수 이후에 350년을 살고 950세에 죽었다는 그 기록만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실로 아쉬운 대목이죠. 성경에 나오는 에녹에 관한 기록은요, 노아에 관한 기록보다는 분량은 적지만 노아의 그 생애보다 더 강렬한 도전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생애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올라가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풍성하게 받았으면서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며 사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는 거죠. 주님과 일치된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결코 만나지 않는 열차의 두 선로처럼 주님의 뜻과 평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거죠.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은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끔찍한 매를 많이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주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서 사라져야 돼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생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떤 기록으로 남긴다면 이 두 문장의 기록이면 충분해요. 누구누구 형제 또는 누구누구 자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 기록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님의 오심이 임박해질수록 우리는 에녹이 보여줬던 그 삶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그 마지막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죽을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공중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는 휴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2000년의 교회사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선포해 오신 대로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것이고 세상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고 세상의 관조가 틀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며 또 그런 소망 속에서 각자가 해야 될 역할들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